10시부터 해서 쭉 5시까지, 4시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를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약 경주로 얘기한다면 반을 조금 못 왔어요. 그래서 내일 10시부터 시작하는 5시까지 가면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통독을 마치게 돼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든 오후 시간이든 여러분이 허락하시는데,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오셔도 좋은데 오셔서 함께 말씀을 통독해 나가는데, 저희가 그냥 그 배속을 1.4배속 정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 그 친구들은 매일마다 10시간 정도, 그렇죠? 1.6배속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귀한 은혜를 말씀 속에서 귀한 이 열방빅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최강 선교사님 목사님과 함께 1년 동안 본인의 삶을 헌신해서 매일 everyday 아침 7시부터 12시, 저녁 12시까지 말씀과 기도로 1년을 계속 사는 그 헌신 속에서 또 주님의 주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이 막 들어오니까 막 오늘 오전에 우리 성경 통독에서 간증하시는 우리 형제 같은 경우는 한 300구절을 외우고 있고, 어떤 분은 한 500구절도, 어떤 분은 1000구절까지 말씀 외우는 분도 계시다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 우리 17분의 분들의 사진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안 찍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동영상을 저희가 이 화면이 들어간 영상을 찍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명을 쓰지 않고 있어요. 본명을 쓰고 있지 않고 또 하나님 주신 이름,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으니까 저는 첫날 뭣도 모르고 나누면서 본명캐다가 순위 뭐 이런 거 많았죠, 그죠? 네.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자, 우리 김한나 자매님 나오셔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귀한 간증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기도의 자리까지 또 함께 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오겠습니다. 나오실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모여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아버지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로 모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네. 정말 말로만 듣던 미국이라는 이 땅에 와서 잔스크리또 이 교회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온 지 6년이 되고 있고요. 지금은 한금정교회 성경통독 백독학교의 사기생으로 있는 김한나입니다. 본명은 아닙니다. 네, 성경 말씀에는 이런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부터 대한민국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저야말로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공유를 얻은 자도 아니었고 죄가 뭔지도 몰라였고, 그리고 또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천한 탈북인이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살 때에는 고등중학교를 졸업하면서 또 제가 31살에 탈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북한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까지 제가 아는 것이라는
사회주의 사회화 그리고 주체사상 그거밖에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졸업을 하고 나이가 차게 되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해서 다른 곳으로 집을 사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중국에 열심히 드나드는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유일하게 중국에 가까운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자주 드나드는 그 친구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그 친구와 딱 친구가 되면서 중국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물품들과 중국 식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고 저도 그 친구의 남들이 쓰지 않은 그런 물품과 식품들을 사용하면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매우 부러웠고 저는 거기로부터 욕망과 욕심과 그리고 좀 나도 그렇게 부러움 없이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는 중국에 대한 동경이 강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고요. 그래서 그 친구의 도움으로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2005년 1월 달에 탈북을 하였는데요. 저는 중국에 와서도 한 5년 반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중국에서 살면서도 계속 저의 고향과 제가 결혼한 가족, 저에게는 아들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고요. 정말 오직 돈만 벌어서 열심히 벌어서 저는 돌아가려고 계속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 올 생각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살려고 하니까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배워주는 사람도 없고 믿을 만한 곳이 없고 하다 보니 저는 중국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다행스럽게도 착한 한족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는 동안에는 당분간은 살더라도 정말 안전하게 살고 싶었고 그 사는 동안만은 행복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을 등지고 온 저에게는 그 안정된 삶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의 이렇게 주변에는 탈북인 여성들이 한 7명, 8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날 새벽에 한결같이 똑같이 북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공안이 들이닥쳐서 다 자는 시간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붙잡아 갔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 공안과 연결된 속에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도망으로 인해서 저는 또 당분간은 좀 열심히 있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그 한족 남편하고도 헤어지게 되었고요. 또 그곳에 또 겨우 친하게 되었던 좋은 사람들과도 헤어지게 되고 그 고장을 떠야만 했었습니다. 저는 떠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은 이런 처지를 가지고는 진정한 행복은 고사하고 잠시 잠깐의 안정된 삶도 얻기 어렵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저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나올 때 무슨 생각을 했지? 그래, 나 돈만 벌어서 가려고 했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돈만 벌어서 고향에 돌아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아무도 믿지 않고 저는 혼자서 일자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중국에서 혼자서 돈을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 저의 육체적 고통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순탄해서 배고픈 고생도 잘 못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중국에서 드디어 고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그때에서 해본 것 같습니다. 벽돌을 찍는 공장에 가서 젖은 벽돌을 제가 갈고리로 찍어서 10,000장 이상을 차에다가 실어야 했었고 또 50~60도 되는 벽돌 그 로 안에 굽는 로 안에 들어가서 퍼벽돌을 실어내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계절 노동이어서 그것의 일이 끝나면
자동차 부속품 공장에 가서 철동이를 선반에 올려놓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 선반으로 제가 그 부속을 연마해야 했었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것들을 제 몸으로 일하면서 감당하면서 저는 어깨가 물러나는 것 같았고, 저희 손바닥은 물집이 온통 물집이어서 다 벌겋게 드러난 살을 붕대로 다 휘감고 그렇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저에게는 제 혼자 먹고 살 만한 돈은 그래도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자나깨나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살았건만, 제가 기대한 것은 북한의 개방이었습니다. 유일하게 기대한 것은 제가 나올 때 당시는 김정일이 주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사람은 언제든지 죽을 거니까 김정일이 죽으면 북한은 개방이 될 거다고, 체제가 변할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끝내 김정은이라는 그분이 올라서면서 점점 장벽은 높아지고 철조망은 높아지고 이제는 총살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했고, 정말 그리운 고향이요, 그리운 가족이고, 그렇지만은 갈 수 없는 저 땅을 마음에 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년 반이 되었을 때 이제는 중국에서 그나마 중국말도 좀 배우고 일반적인 소통은 가능했고 일자리도 좀 찾을 수 있었는데, 저에게는 허무함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삶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구들은 이미 다 한국에 나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저보고 한국에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부모님한테 너무도 돌아가고 싶어서 계속 거절하고 있었는데, 어느 그때 시점에 제가 많은 공허함과 그런 허무함을 안고 헤매다가 한국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국적도 주고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국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제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정식 한국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하면서 저는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직 인간의 방법으로만 열심 있게 정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의 육체는 헤아릴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병이 찾아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밤마다 악몽 속에서 또 꿈 속에서 저의 아들의 울음소리와 가족의 비명소리와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의 저를 찾는 그런 애통한 그런 소리들을 들으며 소스라치게 새벽에 계속해서 깨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죄책감에 사로잡혔고 내가 고향을 떠난 것이 정말 잘못된 선택이라는 저 자신을 계속해서 나무라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심신은 지칠 대로 지치고 정말 소망이 없고, 제가 대한민국에 정말 목숨 걸고 왔지만은 자유를 찾아왔지만은 내가 그때부터 이 땅 가운데 과연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 아무도 안 믿어주고 탈북인이라고 해서 취업의 문이 닫히고 사장님들은 탈북인이라고 해서 말소리만 들어도 전화를 끊을 때가 많았고요. 그리고 문화를 잘 모른다고 해서 일을 조금 시켜보다가 또 자를 때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땅에서 정말 희망이 없겠구나. 제가 또 나이가 젊으면 몰라라. 나이가 또 조금 돼서 오다 보니까 나이를 굉장히 따지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희망을 잃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나 저의 동기들이 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나는 무엇이 모자라서 이러지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또 해보려고 했지만은 정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밤마다 제가 혼자서 낮에는 어처구니 없는 거짓 같은 웃음을 웃지만은 제가 혼자서 한국에 왔기 때문에 집에 오면 저 혼자니까 뭐 누구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혼자서 많이 울기도 울었습니다. 부모님이 그립고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그래서 부모님의 그 보호를 떠나서 이렇게 내가 이러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저를 욕하실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시점에 저에게는 정말 일생일대의 그런 전환점이 오게 됩니다. 한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구세주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매일같이 저와 마음을 함께하여 주셨고, 또 저의 미주알 고주알 같은 일상을 들어주셨고, 정말 말이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들어주시고, 제가 울면 같이 울고요, 웃으면 같이 웃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가 제가 스스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무엇 때문에 나를 위해서 웃지? 하면서 제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분의 가치관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묻기 시작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듣고 싶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까지 전도를 했었지만 저는 계속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면서 국정원을도 거치고 하나원도 거치게 되는데 그곳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에서도 저는 신에 대한 굉장한 거부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빈 호실을 지키면서도 저는 책만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저한테 많은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이 얼마나 강팍했던지 저는 그 손길을 다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에서 이렇게 정말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드디어 여집사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을 통해서 저희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집 앞에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조용히 드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평안함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 와서 그 궁금증을 해결해 보려고 성경을 읽으려고 애썼으나 성경은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움 속에 헤매던 중에 그해 크리스마스 날 12월 24일이었습니다. 2012년도였었는데 그날이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강렬하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날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손길을 내미셨지만은 저는 그날 가보고 싶었지만 저 혼자 교회를 가기가 어려웠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더군다나 사람이 많을 거라고 타산을 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사람이 싫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혼자 조용히 살고 싶었던 찰나에 저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크리스마스 날은 무서웠었습니다. 무슨 날인지도 모르다 보니까 가고는 싶었지만 못 갔습니다. 그래서 온 밤을 헤매다가 온 밤을 가고 싶었지만 누구 하나 와서 날 손을 잡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여집사님은 교회에서 맡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행사가 많아서 그분이 저희 집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저한테만 보냈거든요. 놀러 오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 머리 숙이고 엄숙하게 기도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에서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것도 되나 하면서 그러면 혼자 고민 속에 헤매다가 저는 밤늦게야 잠이 들었습니다. 12시 넘어서 잠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그런 환상으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해가 쨍쨍 비치는 10시에 제가 눈을 떴는데 그때 눈을 떠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온 밤 그렇게 하나님과의 강렬한 만남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에서 눈을 떴고요. 그때 저의 생각은 정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오던 저의 생각은 정지되었고 저는 무의식 인간 같은 그런 체험을 그때 처음으로 해보면서 2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앉아있다가 뭔지 모르겠고 그런데 저희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찰나에 저희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내가 얼마나 죄인이길래 아무 죄도 없으신 저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란 사람이 저렇게 험한 십자가형을 지셨을까 이런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운 이 고백이 때문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또
교회를 찾게 됩니다. 아, 이제는 교회를 찾아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싶어졌고,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해서 저는 또 사람을 안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인터넷으로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가라고 하는데도 저는 무시해버리고 인터넷을 믿은 겁니다, 사람보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한 교회를 제가 선택을 해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금식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식 설교를 듣고 집을 오는 내내, 그때 당시도 저희 집은 교회하고 2시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이렇게 옮겨 타고 하면서 오는 내내 그 설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설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 두려운 마음도 아셨는지 제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식욕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동시에 제가 성경책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뭘 배운 것도 없지만은 누군가가 방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커튼도 쳐놓고 배터리도 꺼내놓고 핸드폰 차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성경을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 3일을 처음으로 금식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 금식 3일을 하면서 성경을 품에 안고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갈급함이 하나님을 너무나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성경 속에 답이 있을 줄 알고 성경을 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때에서 성경이 읽혀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성경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계속 그 성경 굴줄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내가 죄인임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때 저는 몸부림치는 회개가 튀어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 지은 죄 하나하나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찢겨졌는지. 저는 그래서 그때 진심으로 바닥에 제 몸을 뒹굴면서 너무도 뒹굴 수밖에 없더라고요. 회개라는 게 그런 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회개를 하면서 심지어 중국에서 제가 중국 남편을 만났는데 제가 중국에서 애를 낳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한번 낙태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정말 여성으로서 부끄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추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제 안에 숨겨놨던 은밀한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까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저 같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저는 생명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워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언니가 있었는데 저는 그 미움이 그렇게 살인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음으로 살인이요. 제가 직접 살인한 건 아니고요. 그게 한 해, 2해 되니까 나중에는 제가 죽이고 싶더라고요. 그분을. 그런 것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를 저는 기도할 줄 몰랐습니다.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떠올리게 해주시니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미워서 못 살겠다고 저를 모함했고 저는 나름대로 양심껏 사느라고 했는데 그분은 무엇 때문에 남의 돈을 다 쓰면서 무엇 때문에 저를 모함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저는 미울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고 그 복수는 내가 해결해 준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도 할 줄 모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서 동시에 저에게 국률함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언니분이 중국으로 오면서 저하고 이렇게 한 그룹이 되었는데 그때 그 언니 처음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때 그분이 들려주신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모르고요. 어려서 태어나서부터 이 집 저 집 종으로 돌아다녀야 했었고 그러다 보니 낳아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일하면서 크다 보니까 그분의 속에는 서름과 아픔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주시면서 제 안에 국률함으로 가득 차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때서 저는 하나님께 이 불쌍한 언니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이 불쌍한 언니를 살펴달라고, 저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밖에 기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제 안에 평안이 임하고 그 순간 제 안에 감격과 기쁨이 꽉 차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후에 알았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죄로 얽힌 죄사슬에 지금 이래 칭칭 감겨있는, 제 목을 감고 있는 이 죄사슬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셨고 용서함으로써 끊어주셨고, 그리고 저를 죄에서, 이 죄의 종로로 탄 저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그래서 저에게 진정으로 자유와 기쁨이 뭔지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시키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미운 죄, 서러움의 죄, 온갖 그런 상처로부터 들어온 그 죄에서 예수님께서 이 죄의 사슬에서, 이 죄의 종로를 타는 이 사슬에서 끊어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정말 사랑을 안고 오셨고,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정말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한 방울까지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으셨다는 그 대속의 크나큰 은혜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시었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제서야 제가 제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았던 중국에 5년 반 동안 살면서 정말 마음속에 품고 품었던 서름, 그리고 가슴에 맺힌 그 한들, 그때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냈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칩니다. 정말 자유를 찾아서 이 땅까지 왔지만은 하나님, 이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늘에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셨으니까 저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마세요. 저를 사랑하는 것을 다 두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를 저희 아버지처럼 지켜주시었고, 제가 혼자 구석에서 울지 않게 해달라고, 저의 눈물을 닦아달라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때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와 같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또 용서와 함께 끊임없이 제 삶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많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저의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있으면서 저희 아버지는 일생을 교사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버지의 눈빛 아래서 학업을 열심히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꿈은 대학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의 꿈이 저에게는 정말 안 좋은 일들이 그때 당시 겹치면서 그 꿈을 접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에서는 한 번 꿈을 접으면 다시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꿈을 포기하게 되면서 저희 집안이 출신성부터 대단히 나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꿈을 꿀 수도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이런 게 인생이구나, 나에게 차려진 인생이구나 하고서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많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저한테 학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나이는 제가 39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자금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저에게 많은 만남을 허락해 주시면서 간호대학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려서 의사가 꿈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호대학으로 보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 속에 저는 또 할 수 있을지도, 저는 전혀 학업을 오랫동안 났기 때문에 저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며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야 느꼈습니다. 아, 내가 어렸을 때 꿈이 그때서 생각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잊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이 문 앞에다가 나를 갖다 놓으셨구나. 제가 그때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서 꿈을 찾아주셨고 많은 만남으로 통해서 저는 가족도 이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래요. 한 가족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가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족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를 무지 존경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생겼어요. 저를 지켜주시는, 그것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강하고 크신, 제가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아버지가 생겼고 저는 고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우리가 살 고향이 생겼습니다. 하늘의 본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찾아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헤매던 제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3학년 때, 작년 대학교 3학년이었었는데 그때는 은혜 속에 살던 제가 갑자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잠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서 제가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하면서 그때 저는 말씀을 보기 시작을 하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끊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힘들면서 말씀을 보았는데 말씀으로 기뻐하라고 하는데 저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 믿음이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저는 기뻐하는데 지금 은혜도 떨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것 같고 기뻐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믿음의 현주소가 내가 여기까지구나. 은혜 주실 때는 저는 모든 걸 다 바칠 것 같았는데 하나님 한 분밖에 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고난이 시작되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저희 신앙을, 저희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던 작년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을 때 저에게 선교라는 이런 갈망의 마음을 넣어주셔서 제가 선교를 배우러, 선교하러 떠난 것이 아니라 선교를 배우러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 저는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적인 기준이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꼭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길이지만은 제 눈으로 볼 때는 아니었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는 아픔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길을 배우러 제가 러시아로 떠났는데 한 달 만에 저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저는 거기에서 1월 달에 방학에 떠나는데 굉장히 춥잖아요. 거기가 러시아가. 그래서 그 시베리아 추위가 저를, 육체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래도 버텨보려고 제가 악을 썼는데 제 힘으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병은 깊어지고 깊어져서 저는 후두염 발작까지 오게 되었고 나중에는 기관지 천식까지 제가 병이 깊숙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도 고칠 수가 없었고 약을 아무리 먹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 끝에 다시 집으로 홀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준비해서 사계절 옷을 다 준비해 갔었는데 그 많은 짐을 큰 트렁크 2개에다가 육체적 짐에다가 정신적 짐, 이것을 동시에 짊어지고 공항에서부터 혼자 대한민국 집까지 오는 내내 저는 눈물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물을 씻겨드리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그 더러워진 말을 씻겨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끝내 도중에서 포기하고 와야 되니 하나님 어떡하냐고, 저 이제 갈 데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이틀째 될 때였습니다. 새벽에 번쩍 제 눈이 떠였습니다. 그러더니 제 머릿속에 큰 음성이 들리는데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번쩍 뜨이면서 이 음성을 들으면서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는 중에 통독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제가 확신했습니다. 아, 말씀 통독이구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데 동시에 걱정과 염려가 동시에 따라왔습니다. 아니, 어디로 가야지? 어디로 가서 통독을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도 아는 곳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한참을 앉아서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터넷이 저에게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는데 최강 목사님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거저 찾으면 안 되었습니다. 탈북이라고 단어를 꼭 써야 됐었습니다. 그냥 말씀 통독이라 하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통독은 많은데 탈북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독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탈북이라고 치니까 최강 목사님이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으로 전화 연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는 나이가 몇 살인가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2살입니다. 그래서 42살이라고 하니까 저는 속으로 안 된다고 하면 어쩔까. 원래 그쪽에 다 젊은 친구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 어떡하지 하고 소리 걱정하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일주일 체험은 해보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이구나 하고 그래서 체험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날이 2017년 올해 2월 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여벌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찾아가다 그 포천으로 찾아가는 길이 쉽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는 초행길이다 보니까 시간도 엄청 많이 걸리고 저녁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1시에 1시에 떠났는데 저녁에 도착했는데 그때 사기생으로 이미 모집되어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 타이밍이 끝나고 목사님과 잠깐 상담하고 기도하러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러시아에 갔다 와가지고 온몸이 지치고 또 자신을 너무도 정죄해가지고 어둠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신을 너무 정죄하다 보니까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러 제가 두 번째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에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울었습니다. 그냥 하염없이 울면서 속에 있는 그곳에서 받은 상처, 그 다음에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쓴뿌리들을 다 꺼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땅을 두드리며 통곡을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되었나 제 온몸이 갑자기 뜨거운 것이 임하면서 제 혀가 갑자기 이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착 1시간 만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1시간 만에 방언을 받고 그 다음부터 저는 머릿속에는 이만 뭐지 하면서도 그게 끊겨지지 않는 그 방언을 터뜨리면서 제가 그때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혔던 뭔가가 마음속에 뭔가가 툭 하고 이렇게 열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기침이 끊기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었거든요. 기침과 그 다음에는 이 솟아오름을 이거 억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목이 다 쉬었고요. 목에는 막 진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제가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열정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통독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통독이라는 시간은 말이 쉽지 정말 힘든 시간들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통독을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매일같이 들어오니까 제 영혼은 너무나도 기뻐하고 너무나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영적 싸움, 이 어둠들과 싸워야 되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니 이 속에서 알지도 못하는 내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로 제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때는 형제 자매님들 다 힘들어했습니다. 특히 우리 목사님 사모님 너무도 힘들어했습니다. 저는 다 가시처럼 찢기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제 안에 드러나는 그 어둠이 하는 건 줄 저는 모르고 있었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다 미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저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였습니다. 제 안에는 가시가 장착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드러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 동안을 그렇게 가시 속에 헤매면서 왜 이러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3시간 반씩 기도를 합니다. 8시간 통독에 또 3시간 반 기도에 1시간 반 성경 말씀을 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시간 반 기도를 할 때 제가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맞냐고, 내가 아는 내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은 능력이시니, 하나님은 저를 창조하셨으니 제가 모르는 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알지 못하는 그 상처로부터 그 가시들이 이미 다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니 너는 감사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괴로우니 감사할 수가 없다고 감사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에는 있는데 감사할 수가 없으니 이 괴로움을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웃을지도 모르겠지만은 저희 신앙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지만은 저는 지금의 그 상태를 그대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그것을 물러가긴 가는데 물러가는 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걸 사용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물리치면서 저는 그냥 막연하게 물러갈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권세를 우리한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면 그 권세를 우리는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우리는 악의 무리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로 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약하게 아픔만 물러가게 해달라고 하는 저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 권세를 주었는데도 그거를 알지 못하고 이 무지한 저는 그거를 그냥 물러가게 해달라고만 했고, 정말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 자매가 있는데요, 그분은 어둠만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어둠을 보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그 얘기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잘 모르는데 그 어둠이 저한테도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악몽 꾸면 저도 악몽 꾸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권세를 모르다 보니까 그 자매를 계속 욕했습니다. 지금 그 자매한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저는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저하고 소통해보려고 말하는데 저는 가시처럼 딱 자르고 저는 도망가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또 하나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런 도망가는 신앙이었습니다. 왜냐면 저를 해칠까봐 저는 저도 잘 못 지키는데 남을 지키기 놓고서 하고 도망가야 되겠다 하고, 그리고 가시처럼 자르기도 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통독으로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매일같이 읽다 보니까 가만 놔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안 읽으면, 어느 순간에 말씀을 안 읽으면 또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그게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매일같이 읽으니까 안 사라지는 거예요. 니 왜 도망가냐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을 읽으려고 그래도 좀 열심히 있게 말씀을 읽으려고 나보다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집으면 그 자매 얼굴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 자매 얼굴은 눈앞에 보입니다. 첫날에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랬습니다. 두 번째 날 또 말씀을 외우려고 한두 절 외웠는데 또 보입니다. 하나님, 이 자매 왜 보입니까? 떠나가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만입니다. 세 번째 만에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매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놓고, 하나님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축복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원수도 축복하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하라니까 합니다. 제 마음은 지금 하고 싶지 않지만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하라니까 합니다.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축복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하나님 시키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보여주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자매의 우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매의 어둠을 보며 너무 우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을 안고 사는 세상 영혼들이 이렇게 아프다는 걸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울며 이 자매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피하니까 이 둘의 저하고 이 자매 사이의 이 사이를 제 힘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긍휼하게 서로 중보기도자의 그 관계로 만들어주시고 서로 동역자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놀랍게도 두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둘이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서로 긍휼히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관계를 풀어주셨습니다. 저도 어느 때부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한 자매와의 관계지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또 다른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력자로 풀어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또 이렇게 이곳으로 오면서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왜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북한에 대한 사명은 조금은 있었지만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미국으로 컨퍼런스를 가야 되니까 정말 준비 안 된 저로서는 미국까지 품을 저의 마음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마음을 보게 되니까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을 가지고 저는 이 미국 땅으로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이틀째, 그것도 이틀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성령의 사모함을 기도하게 하시더니 어느 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 2장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이룬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되어져서 건물로 한 건물로 이어져 간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지구상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한 지체가 된 교회구나. 우리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따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게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기도를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교회, 저하고 연관된 사람, 저와 연관된 권사님, 집사님 이런 기도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 이기적인 신앙을 보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다시 한번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야 제가 다시 한번 이 미국 땅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으로 오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이곳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정말 제가 그 깨달음과 동시에 미국의 그 부흥의 주역들을 제가 살펴보면서 19세기의 부흥을 일으켰던 주역들 중에 D.L. 무디라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은 정말 지지리도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초등학교도 변변히 졸업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과의 그 정말 지치대로 지친 그런 가난과의 싸움 속에서 그 한 주일학교 선생이었던 그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선생님이 그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안고 D.L. 무디를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을 전해줍니다. 정말 지치대로 지친 그 무디의 마음에는 그때 당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정말 따뜻하게 다가왔고 그는 그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D.L. 무디는 또다시 그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D.L. 무디는 오로지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한 것에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남은 삶을 다 쏟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도 이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D.L. 무디는 성경을 200번 이상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모든 열정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쏟았고, 또 그에게는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주장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주장하는 D.L. 무디를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그 능력 있는 성령의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D.L. 무디를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함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D.L. 무디에게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전한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있었고요. 또 그의 그 초등학교까지 나오지 못한 그 영어 문법이 굉장히 엉터리였던 그 사람을 정말 강력 있게 사용하신 그 믿음의 그 사람 뒤에는 보이지 않게 중보해준 두세 분의 중보 기도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D.L. 무디는 평신도였고 또 콧소리도 나고 정말 문법도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그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가 설교할 때마다 그의 설교는 늘 힘있고 늘 능력이 있었고 늘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처럼 한 영혼을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찾아갈 때 그것이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정말 D.L. 무디처럼 이런 불꽃 같은 전도자를 배출해낼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태어난 저 북한 땅은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황무한 그런 암흑의 땅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 땅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저 땅에서 한시도 눈길을 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같이 이렇게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무지한 이런 탈북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흩으셔서 세계에 흩으셔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시옵고 복음을 어떤 방법으로도 듣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우리들이 저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북한 땅 전체를 먼저 기도해 주실 것은 저 북한 땅 전체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저 땅을 정말 하나님의 눈물이 끊기지 않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애통한 마음을 안고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속히 아버지 저 문을 열어서 저 닫혀진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통독반과 또 열방비 선교회 그리고 황금종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탈북자 출신의 그 선교사들 5,000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곳 잔스크릭 교회와 우리 통독반이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